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인데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회사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찾기가 어렵습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투자할 돈도 건지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전에는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버텼는데 요즘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구제불능이야 라며 자신을 비관합니다. 절망하고요. 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속되는 불안과 취업난에 20대, 30대, 2030 세대를 삼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삼포 세대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무슨 연애냐, 나는 연애 포기하겠다. 또 돈도 못 버는데 무슨 결혼이고 애를 낳느냐, 결혼 포기, 또 출산을 포기하겠다 해서 삼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워지니까 오포 세대, 인간관계도 포기하겠다. 친구 결혼하는데 나 안 가, 돈이 없으니까. 또 첫돌 안 가, 돌잔치 안 가, 인간관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겠다. 5포 세대에 이어서 7포 세대는 앞으로라도 잘 될 것이다 라는 꿈과 희망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숫자를 안 붙이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 포기하게 되어서 M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요,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기쁨과 행복 엄청 크잖아요. 그걸 누려야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를 포기한다?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 그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거나 포기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년들 85.9%가 그렇다,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도 세상 사람들이 7포 세대다, M포 세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연약합니다. 따라서 포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절망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도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래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세상 풍파로 찢기고 상하고 늙고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포기와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툭툭 털고 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꼭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평가, 내리는 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의 상태를 보고서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현재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믿음의 눈이고 비전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현재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보시고 앞으로 될 것을 그렇게 알고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각 집안의 큰아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바로 왕실의 바로 왕의 장자, 태자죠, 왕손이죠. 왕위를 이을 자가 죽은 거예요. 장자가 죽었으니 왕위를 잇기가 어려워요. 왕손이 끊기게 된 거예요.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온 애굽에. 설상가상으로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혈통이 끊기고 또 재산이 반토막 나자
제발 빨리 떠나달라면서 애원하고 항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규모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가량이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전에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그 아들 이 애굽에서 출세해서 총리 대신 되어서 요셉이 초청해서 애굽에 이주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엄청난 민족의 수로 불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 나는 호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군사훈련 한 번도 받지 못한 오합지졸입니다. 애굽은 최강 군대를 가진, 최강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오합지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현실 감각이 없는 분 아닌 거 아니야? 어찌 이런 얼토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셔?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노예로 살고 칼 한 번, 창자로 한 번 잡아보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질문이 절로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고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 것은 지금 현재는 여호와의 강력한 군대는 아니지만 내가 장차 너를 크고 강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말한 거죠.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장차 크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과거, 현재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자가 누가 있어요? 다 된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해,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될 것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심을, 기대하고 계심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훌륭한 목수 같은 분이에요. 유능한 목수는 못생긴 나무도 버려진 폐목도 가져다가 아름답고 훌륭한 집을 건축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은 인간을 수리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재창조의 영이 아닙니까?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 아닙니까?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 아닙니까?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떨거지 같고 오합지졸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으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원망 불평꾼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니까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그냥 함락시키고 아이성도 넘고 기브온 언덕도 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달려가는데 31개의 작은 또 크고 작은 모든 부족들 성을 다 함락시켜버려요. 31전 31승, 그것도 31 KO승. 오합지졸 같았던 그들이 이제는 정말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여, 여호와의 군대여, 대답하세요. 여호와의 군대여, 여호와의 크고 강한 군대여. 나를 보라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여 라고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받는 월급, 연봉 얼마나 됩니까?
그 월급이 연봉이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매년마다 진중 세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훈련병들에게 찾아가 세례를 주고 제가 항상 설교를 했는데 이 양복 제가 아울렛에서 4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 양복 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받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명 주고 피값 주고 사셔서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군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주고 피값 주고 산 바 된 인생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어치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모자란 것, 우리의 약한 것을 꼬집어서 지적해요. 게다가 과거를 소환해서 과거 것까지 들추면서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현재 모습 보지 않아요. 과거 들추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변화될 모습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학 이론 중에 거울자 이론이 있어요. 찰스 호튼 쿨리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발표한 이론입니다. 거울자 이론의 핵심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말하느냐, 존경하는 선생님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미국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들의 90% 이상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나쁜 놈, 못된 놈, 감옥에서 썩을 놈,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들이 들은 그대로 나쁜 놈, 못된 놈이 되어서 감옥에서 썩을 놈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해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문제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될 줄 믿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나쁜 짓을 했어도 좋은 놈이 될 줄 믿고, 설령 썩을 놈일지라도 앞으로 서글서글한 놈이 될 줄 믿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엄마 아빠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세요. 부모가 속상할 때 아이고 너는 정말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데, 설령 그럴지라도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이 잘될 녀석아 네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러느냐 라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보이는 그대로, 생각나는 그대로 말하지 마세요. 네 주제에 뭐가 되려고,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된 게 막 그런다고 그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도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말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된다는 거울자 이론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그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대로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평생 죄로 살던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 세웠다면 우리가 결코 봐서는 안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결코 봐서는 안 될 두 가지. 첫째는 따라합니다. 주변의 상황. 둘째는 나약한 나 자신. 이 두 가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 상황을 보세요. 우리 나라 좀 보세요. 아이 꼴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을 바라보고 정치하나 여야 국회를 바라볼 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정치가 위기고 안보가 위기고 경제도 걱정이 참 많이 되고 코로나 전염병까지 닥친 거예요. 정말 위기가 아닙니까?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사회는 페미니즘에 동성애 평등법에 사학법에 전염병을 핑계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법까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볼 때 낙담해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은요, 나 자신은 더 문제예요. 더 무능하고 더 부패하고 연약한 문제덩어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우리는 누굴 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리더 앞장서 가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대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대장은 원수마귀 사탄을 십자가에 꺾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를 누구를 보고 가야 될까요?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한 성읍을 치려고 큰 성을 찾아갔어요. 근데 병사 30명을 데리고 갔어요. 30만 명이 아니라 30명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높은 성곽에 있는 성주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항복하라. 그러자 성주는 병사의 수를 보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내가 뭘 보고 너한테 항복을 해?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을 높은 절벽 앞에 딱 세우더니 명령합니다. 앞으로 가! 라고 하니까 병사들이 두려움도 없이 깎아지른 절벽을 앞으로 허공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면서 차례차례 떨어져 죽는 거예요. 병사들은 두려움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대로 복종한 것입니다. 그 끔찍하고 몸서리치는 장면을 본 성주가 성문을 열고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 복종해도 승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대장, 우리의 리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 나갈 때 부족한 것 같지만 승리가 나의 것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아가는 승리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해요. 주 앞에 떨고 있고 생업에 사업에 취업에 떨고 있고 코로나의 전염병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 포기하고 있는 7포 세대, M포 세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강한 군대여,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의 군대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한데 어떻게 강해져요? 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력을 얻고 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비평가이며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 쓴 티끌의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진흙은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어떻게 될까?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흙과 불이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오팔이 될 수 있다. 맨 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 같은 우리, 티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맹물이 주님 만나니까 향기로운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쓴물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주님 만나니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천방지축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만났을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게 하는 반석 같은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용사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8만 5천 명을 무찌르는 큰 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떨거지 같은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강한 천하무적의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거듭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종이처럼 약하고 찢기기 쉽고 병들고 상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연약한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능한 우리가 유능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미련한 우리가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비천한 우리가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버림받은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다고 세상 바라보고 주변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얕잡습니다. 나를 괄시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의 안경을 바꿔 쓰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우리의 시력을 교정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시간도 설교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교회로 오고 또 억지로 교회를 왔어도 예배 시간에 주를 바라보고 예배 끝나고 현관문을 나설 때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가슴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어깨가 저절로 펴지고요, 눈이 커지고요, 손과 발에 힘이 있어져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제 임무 달성인 거예요. 저 임무 끝이에요. 잘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나 바라보지 말고 어렵고 힘든 상황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어 세우시는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게 닥친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이 아니라 약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다시 이제 세상 나갈 때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와 함께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